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처럼 성경 전체를 틀리지 않게, 치우치지 않게, 선을 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10분 안에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노아 홍수 심판,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를 담은 역사 이전의 역사, 원역사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모리아산 번제로 하나님과 친구가 된 아브라함, 흉년의 100배의 결실을 거둔 이삭, 12아들로 12지파의 기둥을 세운 야곱, 이렇게 족장 세 사람의 가나안 이야기, 그리고 요셉 때 민족을 만들기 위해 입애굽한 이야기입니다. 400년 후 히브리 민족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합니다. 출애굽의 표면적인 이유는 애굽 제국의 박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 사이에 모든 민족을 위한 세계 선교의 꿈인 제사장 나라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위기는 5대 제사를 비롯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이며 민수기는 강야 40년 동안 모세에게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은 만나 세대 이야기이고, 신명기는 만나 학교 졸업식 설교입니다. 만나 학교 졸업생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48개 강공서를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를 세운 이야기가 여호수아이며, 사사기는 350년 동안 제사장 나라 1단계 흉년 징계와 2단계 수탈 징계 가운데에 사사들을 통한 구원 이야기이고, 룻기는 사사시대 제사장 나라 교육 성공 사례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미스바 세대를 탄생시켜 제사장 나라를 꽃피웁니다. 이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갈등은 왕정 500년 동안 왕과 선지자 대립의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제사장 나라 충성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 문을 연 다윗의 여러 시편과 하나님의 자랑, 하늘 보석 욥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 건축, 그리고 잠언 아가 전도서를 남깁니다. 솔로몬 사후 남북 분열 왕조 200년 동안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의 애침과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요나의 3일 기적 이야기가 선포됩니다. 그러나 여러 선지자의 설득에도 끝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북이스라엘이 BC 8세기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이때 이사야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 예언과 베들레헴 탄생을 예고합니다. 150년 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선지자가 500년 왕정 평가를 포괄적으로 선언합니다. 이때 에레미야는 제사장 나라 징계 3단계인 바벨론 포로 70년의 4가지 의미, 징계, 교육, 안식, 제국의 수명을 말하며 새 언약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징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재건 세대에게 하나님의 미래의 선물 역대기가 주어집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남유다 포로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함으로 유대인이 시작됩니다. 그 사이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변동의 밑그림을 그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언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은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와 함께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며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함으로 레반트 지역에 투자를 합니다. 한편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아말렉족 하만의 계략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에스더의 파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합니다. 이후
에스라가 2차 기한을 이끌어 사내들인 공회를 설치하고 느헤미야가 3차 기한을 이끌어 성벽을 재건함으로 제사장 나라 재건을 이룹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운 지 100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동안의 사랑 고백과 엘리야를 보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후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제국들이 변동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데, 헬라 제국의 프톨로미 왕조 때에 모세오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세계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헬라 제국의 셀루쿠스 왕조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자 마카비 가문이 혁명을 일으켜 성전을 청결케 한 후 하스몬 왕조를 세웁니다. 그런데 하스몬 왕조는 80여 년 동안 대제사장이 왕을 겸직함으로 제사장 나라 법을 어깁니다. 이후 헬라 제국이 로마에 넘어가면서 유대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들어갑니다. 이때 로마는 에돔적인 헤롯 가문을 유대의 분봉함으로 삼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게 함으로 성전을 로마의 통치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바로 이때 BC와 AD 분기점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목자들의 기쁨 속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며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때론 사랑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의 비빌 언덕이 되시며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을 통해 새 언약을 체결하신 후 1차 사내들인 재판과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의 형틀이자 하늘 성소인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서의 완성으로 단번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위한 새로운 살 길의 시장이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후 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모든 민족에게 전할 지상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이후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12사도들이 제자 시대를 열고 예루살렘 공회를 열며 2차, 3차, 4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의 이업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한편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할 때 동행하게 되어 소아시아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2년 후 안디옥 교회에 생긴 할례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 공회가 열립니다. 이때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하나님 나라 구원의 기준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바나바와 같은 사랑받는 형제로 결의합니다. 이후 바울팀은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고린도,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냅니다. 바울팀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 로마를 거쳐 땅끝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이 소식을 알립니다. 이때 예루살렘 공회의 당부로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오히려 로마 천부장의 협조로 5차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 공회원들에게 마지막 설득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의 이업이 거칠어지자 바울은 의도적으로
부활신앙을 고백함으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분열시키고 그것을 빠져나옵니다. 그날 밤 바울은 로마 천부장의 보석에 가이사라로 이송되고 다음날 로마 총독 벨릭스의 재판을 받고 2년간 구금됩니다. 이후 바울은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 베스도의 재판을 받던 중 사내들인 공예의 살해 위험을 피하려고 결국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 로마 황제 재판을 요구하며 제수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수 이송선을 타고 로마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황제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교회론인 에베소서, 기독론인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써 보냅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잠시 자유의 몸이 된 바울은 또다시 전도 여행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AD 64년 로마 대하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로마 제국은 기독교 복음 1세대 지도자 200여 명을 로마 방화목으로 지목하여 잔인하게 처형합니다. 바울도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디모데 후서를 써 보냅니다. 바로 이때 순교를 눈앞에 둔 복음 1세대들이 복음 2세대들을 위한 편지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를 남깁니다. 이는 복음 2세대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복음 1세대로 로마 대하제 이후 30여 년 동안 더 살아남아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는 복음 2세대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때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여 권면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복음 2세대가 이끄는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새 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며 주님 속히 다시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재림 약속을 전하며 계시록 이야기를 끝냅니다. 성경 이야기 10분에 요약된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66권을 짧은 시간에 특별히 이야기식으로 성경을 요약해서 알게 되어지면 성경의 기억이 좀 더 분명해지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어지면 자녀들도 이 성경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알게 되어지고 이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우리 자녀들을 안내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10분 분량의 이야기입니다. 5살짜리부터 이 이야기를 암송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거의 한 8개월 전부터 이 이야기를 암송하기 시작했고 주일학교에도 이 자료를 주면서 암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드립니다. 밴드에 보면 이 내용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또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를 통해서 성경을 파노라마식으로 역사 순서대로 또 사건별로 지리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구약 파노라마 생각하게 되어지면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전 우루, 페르시아만 4사람 데라, 아브람, 사레, 롯, 티그리스, 유크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창세기가 되어지는 거죠.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인과 제사장, 오제사 7절기. 민수기 넘어가면서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야,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롯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분열왕국 400년, 남북, 유다, 이스라엘 29, 8, 0. 선지자 왈,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바벨론, 유다, 포로 70년. 바사, 유다, 기한. 수룹바벨 성전, 에스더 황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400년 침묵 그리스도. 아마 구약 파노라마를 모르신 분은 지금 목사님이 뭐 하시나 할 수도 있는데, 구약 성경을 모션으로 틀을 잡아주는 부분이고, 신약 성경을 또 파노라마로 공부하게 되어졌는데,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열심당 세리, 네 시각 한 복음,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유대 강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12제자, 산상수훈, 사단을 누르심, 비유 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 고백 변화산,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심, 베데야 대가 계산, 잃은 것을 찾으심,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일어나 걸어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들이 풀려나심, 7 집사, 스데반 핍박, 빌립 전도, 바울 해심, 베드로 한상, 1차 전도 여행 2년, 갈라디아, 예루살렘 공회 율법 아니요, 2차 전도 여행 3년,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3차 전도 여행 4년 아시아. 재판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1차 투옥 석방. 2차 투옥 학장. 신구약 중간기로부터 바울의 마지막 투옥되어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모습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성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질 때에 구원의 지혜, 그리고 바르게 하고 책망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확신 5가지 암송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서 69절을 암송하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인의 확신,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스도인이 이 5가지 핵심만 가져도, 이 말씀을 암송을 해도 우리가 큰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69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게 되어지는데, 박근명 장로님은 뭐 줄줄줄 암송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새로운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이라고 한다면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 중심 되신 그리스도 2가지 말씀, 그리스도께 순종되어지는 2가지 말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이 주어지고 우리는 기도로 올라가고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중심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순종 2가지 말씀.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교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길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새로운 삶이 있죠. 새로운 삶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들,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들, 그리스도인의 자격, 하나님을 닮아감에 대한 말씀들이 쭉 있게 되어지는데 한 번 암송하는 것은 그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암송을 하려고 하면 요령도 필요하겠지만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야기로 하는 것은 기억에도 많이 남고 짧게 요약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10분의 성경 전체 이야기 그리고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를 통해서 성경을 파노라마로 아는 부분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요절로 암송함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이 쉽게 이해도 되어지고 전달도 되어지고 기억되어져서 저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2024년도를 마감하면서 2025년도를 마감하기 새로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게 되어지고 구원의 말씀이 증거, 교제, 영적 무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